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크게 등장인물이 도둑, 삭군, 목자입니다. 다 대비가 되죠. 이 세상에는 도둑이 존재합니다. 가끔 성도 중에서도 그런 의문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왜 이런 전쟁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있고 이걸 왜 그냥 방관하느냐 라고 이제 그릇된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정말 답을 찾고 싶으면 성경 창세기만 읽어봐도 사실은 답이 다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장, 3장 안에 사실은 인류의 비극의 답이 다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근데 그 답은 별로 관심이 없고 당장 뭐 어떻게 하라는 거라는 듯이 하나님을 자기 수족 부리듯이 하는 질문이라면 일단 그 잘못된 거죠. 하나님 질문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든 그것을 수긍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대답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도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도둑 맞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사실은 저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도둑 맞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러고 사는 게 맞나라고 할 때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도둑 맞고 사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속아서 사는 게 맞나,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사는 게 맞나, 이런 질문과 동일합니다. 이 도둑이 하는 일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아주 간략하게 그러나 굉장히 통찰력 있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이 하는 짓은 첫 번째는 훔칩니다. 도둑질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유함을 훔쳐가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한 마음에 속아서 또는 유혹에 넘어가서 혹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못 받고 비우지 않고 내가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한테 당연히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행위나 또는 열심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그런 유산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유산마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라면 당연히 아버지로부터 받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버지는 주셨는데 나는 못 받았어. 그럼 중간에 누가 가로채고 있는 거죠. 또한 죽이고 죽인다는 것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질병은 대표적으로 인간이 이 땅에서 그걸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자기 힘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가난하면요 벗어나기 어려워요. 부모가 가난하면 자녀도 가난하게 되고요. 부모가 몸이 약한 경우 자녀들도 몸이 약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가난은 늘 같이 가기 때문에 가난하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질병에 걸리면 당연히 가난해지죠. 이거는 도둑이 주는 저주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건 도둑놈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가난과 질병 얘기만 나오면 이거 도둑놈이구나 라고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가난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허락하셔서 아닙니다. 이건 도둑놈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망시킨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이 있는데 죽어서 지옥 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이게 도둑놈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이 도둑은 힘이 없어요. 그럼 도둑이 힘이 있으면 살금살금 와서 도둑질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와서 그냥 뺏어버리죠. 강도들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도둑은 힘이 없고 들키면 곤란하기 때문에 몰래 뭘 하고요. 주로 쓰는 도구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해서 내 것인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게 한다든지
다른 것을 줘서 더 귀한 것을 놓치고 덜 귀한 것을 붙잡게 한다든지 이 사기를 많이 치죠. 그래서 우리가 도둑 맞지 않으려면 도둑 보고 나한테 오지마 오지마 이런다고 도둑이 안 오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방에다가 십자가 많이 걸어놓는다고 도둑이 못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도둑을 막으려면 말씀으로 잘 지켜야 됩니다. 특히 말씀에서 내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아, 저는 자존감이 높은데요? 아니요, 낮아요.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는 자존감보다 대부분 낮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감당을 못합니다. 왜요? 나는 그런 칭찬과 그런 자존감으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대부분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는 친구들, 주변의 사람들, 직장 상사들이 나를 평가하는데 그 평가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왜요? 사람이 하는 거니까. 나를 만드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인데 나에 대한 진짜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누구인지는 성경에 있고요. 또 아버지로부터 받는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는 없는 것 같고 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탕자의 비유만 보더라도 잠깐 욕할 뻔했어요. 이 자식은 욕은 아니죠. 이 자식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죽으면 어차피 받게 될 유산 미리 달라고. 이게 할 얘기입니까? 물론 상속세라든지 뭐 이런 걸 고려해서 좀 미리 상속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위해서 한마디가 아니라 자기가 뭘 좀 자기 맘대로 해보려고. 근데 아버지는 또 그걸 또 줘요. 그래서 이 아들이 먼데 가서 방탕한 삶을 살고 돈을 다 날립니다. 아버지가 쫓아와서 말리느냐? 아니죠. 이 아들이 도둑질 당하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오면서 자기 살겠다고 아버지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은 한마디도 안 나와 있고요. 내가 그래도 아버지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쫓겨나지 않으려면 내가 종이라고 해야 되겠다. 아들이라는 것은 좀 너무했고 종이라고 해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정말 사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자기 먹고 살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궁리를 하면서 오는데 아버지가 먼저 발견해서 달려와서 껴안아주고 입 맞추고 옷을 입히고 장신구를 빼서 바로 달아주고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에서는 행위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게 당연해. 축복을 못 받아. 축복받으려면 이걸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원래 이런 복을 받게 돼 있어. 네가 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고 만드실 때부터 너는 사랑받게 되어 있어 라고 복음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면 당연히 그것은 도둑 맞아요. 그리고 도둑 맞았을 때 지키지도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만 안다면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면 분명히 알게 되고 그것을 찾아올 수 있어요. 집에 도둑이 들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뭐가 없어졌는지 몰라. 재산 목록을 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잃어버린 거를 나중에 알게 되죠. 저도 라오스에 있을 때 제가 아끼는 신발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나이키 신발을 생애 처음으로 제 돈 들고 사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아껴 신으려고 잘 놔뒀는데 어느 날 신으려고 봤더니 신발이 없어. 언제 누가 가져왔는지 몰라. 도둑 맞았어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매일 확인하지 않으면 도둑 맞기 딱 쉽고요. 도둑 맞아도 모른 채 그냥 이게 전부인 듯 합니다. 그래서 도둑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구약의 율법들을 안다거나 또는 뭐 이 선지서의 예언들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졌는가를 아는 것이 도둑을 방지하고 도둑 맞은 것을 찾아오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또 삭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삭군에 대한 말은 좀 더 깁니다. 그 삭군은 특징이 뭐냐면 나한테 잘해주는데 잘해주는 목적이 나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삭군입니다. 아주 엄밀하게 무서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인간관계의 대부분은 삭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브 앤 테이크 관계예요. 거래 관계.
이것들도 다 사꾼입니다. 그러니까 사꾼은 손해를 안 봐요. 나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희생하게 만드는 아주 악한 사람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죠. 근데 크게 보면 사실은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사꾼의 관계라서 친구 관계도 이런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 진실한 친구라고 표현하면 진짜 친구는 희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우리 교우 관계나 뭐 회사에서의 또는 뭐 거래 관계 같은 경우는 내가 해준 만큼 받는 것도 감사하죠. 많은 경우에 내가 해준 만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연애 관계도 이 사꾼 관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이걸 해줘야지 나도 이걸 해주고 여자친구가 이걸 해줘야지 해주고 뭐 이런 식이라면 사실 이거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근데 이것보다는 뭐 그런 광범위한 관계라기보다는 나를 이용하고 나를 거짓말로 속여서 나를 희생하게 만드는 것. 이건 전부 다 사꾼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종교입니다. 종교는 대표적인 사꾼인데요. 굉장히 교묘하게 가장하고 있는 사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게 나를 희생시킨다라고 하면 이건 사꾼이에요. 목자는 본인이 희생합니다. 양을 희생시키지 않아요. 근데 뭔가 성도를 희생시킨다 또는 사람들을 희생시킨다 라고 하면 이건 사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희생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고요. 복음은 나를 더 잘되게 만들고 더 번영하게 만들고 더 건강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참 제대로 된 인생, 나의 가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드는 것이고 때로는 교회를 섬기고 약자들을 섬기고 하는 것이 마치 희생처럼 느껴지긴 할지라도 그것 자체는 희생이 아닙니다. 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고 내가 더 큰 것을 노리고 하는 거라면 그건 절대 희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보상이 없는 뭔가 강요가 있다면 그것은 종교이고 그것은 사꾼입니다. 복음은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면 밥을 차려놨으니까 나와서 먹어라. 나와서 먹으라는 건 희생이 아닌 거죠. 내가 너를 쉬게 하려고 하니까 내 멍에를 매라. 이거는 희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더 잘되게 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 이것은 나보고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희생시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희생을 시킨다면 그것은 사꾼이 하는 짓들입니다. 많은 종교가 이런 짓들을 하고 있고 어떤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이것은 목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사꾼이 하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게 분명하면요 여러분이 사꾼에게 속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가. 그럼 사꾼한테 속기 쉬워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돈을 사랑하게 되면요 돈 많이 주는 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거의 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더 이상 사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휘둘리지 않는데 삶의 목적이 생존이고 그냥 나 자신을 위한 삶일 때 사꾼한테 낚이기 가장 쉽죠. 그래서 복음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요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고요. 요 세 가지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이게 선한 목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희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면 그것은 나한테 좋은 것이다.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희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리더십에 관한 많은 강의들이 있습니다. 책들도 많고요. 리더십 다 기르고 싶죠. 근데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뭐냐면 자기 희생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룹에서 자기 희생을 하면요 리더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어요.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는데 물론 그 중에 어떤 사꾼들한테 속는 그런 무리들이 있긴 있지만 건전한 그룹이라면 리더십은
아주 쉽습니다. 뭐예요? 자기 희생이 있으면 리더십이 생겨요. 또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은 희생입니다. 그게 아니면 리더에게 권한을 줄 수 없어요. 자기의 이익을 좋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사람 말을 따를 수 있는 거죠. 선한 목자는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 하나님이 이 낮은 인간들, 이 아주 비참하고 정말 그 미래 없고 소망 없고, 여러분이 사람들을 정말 깊이 알게 되면 와, 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진짜 사회에서 만나고 깊숙이 알아갈수록 와, 인간은 정말 욕심이 끝이 없구나, 정말 어리석구나, 이걸 알게 되지. 와, 인간은 참 아름답다, 대단하다. 글쎄요, 제 인생에서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보석 같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의 인생들은 참 믿을 수 없고 정말 잘해줄 필요가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제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시죠. 인간의 속에 뭐가 있는지 잘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이 분명하게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이런 인간을 위해서 희생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그 킹 오브 킹스를 보면서 그냥 자꾸 예수님만 나오면 자꾸 눈물이 날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표현할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너무 심각하죠. 대부분의 영화에서 예수님을 늘 심각하고 슬프게 그려놨는데, 제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기쁘게 사셨고 늘 감사하고 겸손하게 사신 분이 그렇게 슬프게 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것만 좀 아쉽긴 하지만 만화에 나오건 어디에 나오건 예수님만 등장하면 저는 저분이 날 위해서 희생당할 분이 아닌데, 너무 고귀하고 인류가 70억이 다 죽어서도 한 분을 살려야 된다면 그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럴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고귀하고 너무 높은 분이고 너무 순수한 분이고 정말 때 하나 묻으면 안 되는 분인데 정말 우리를 위해서 더럽힘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라면 그런 분이 나를 잘못되게 한다.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자리를 버리고 인간이 되신 분이, 인간이 되셔도 가장 비참하게 태어나고 가장 비참하게 죽은 그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이제 와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끝난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양들만 사랑한다면 이게 이제 유대교가 빠져있는 함정인데 선민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복받은 교회야.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로 끝난다면 그건 뭐 하나님이 일부만 사랑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근데 선한 목자가 선하다는 뜻은 이 한 가지가 꼭 추가돼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까지 포함시켜야. 우리도 그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었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무조건 선교에 대해서 그 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내가 동참해야 되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조선에 와서 많이 죽었거든요. 어제 저희 딸이 이제 교회에서 양화진에 다녀왔어요. 양화진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분들이 다 선교사님이나 선교사님 자녀는 아닌데, 가서 보면 온 해에 죽은 아이들 무덤도 있어요. 선교사 자녀들이 와서 여기서 죽었거든요. 미국에 있었으면은 안 죽었겠죠. 또 미국에 있었으면 안 죽을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요. 이분들 덕분에 조선이 복음을 듣게 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에 들어왔는데,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에 관심을 가졌던 다른 사람들과 목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 여기서 끝나면요, 유대교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많은 교회가 자기가 받은 축복에 도취되는 바람에, 혹은 자기에게 별로 문제가 없는 바람에
또는 기독교가 어떤 기득권이 되는 바람에 자아도취되어 있어서 목자가 정말 관심을 가진 것이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잃어버린 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양들을 찾지 않는다면 이거는 선한 목자의 개념과 벗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실 때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 그랬더니 그 목자가 99마리를 버려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떠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너무 좀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일단 뭐 99마리는 안전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99마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잃어버린 한 마리 찾는 것은 더 좀 가치가 좀 떨어지는 일인데, 근데 이 생각을 왜 하고 있냐면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99마리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한테 관심 없고 잃어버린 한 마리에 관심이 있다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99마리 중에 하나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 찾아가는 분이고,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인간들을 위해서 죽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여기 선한이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저렇게 막 속이고 어리석고 그냥 비참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인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선한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게 선한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만 봤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전도 얘기나 선교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선한 목자가 이미 아닌 거예요. 선한 목자는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까지 사랑하고 있고 관심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고 있는 게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자를 따른다는 것은 단지 그냥 보호받고 축복을 누린다라는 개념뿐만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같이 가는 것이 우리 양들의 특권이면서도 의무입니다. 이걸 우리가 선교라고 부릅니다. 우리에 들지 않고 목자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야생에 있는 양들을 목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양의 무리들이 있고요, 동행하지 않는 양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맨다고 표현했는데, 양들은요 목자를 따라가는 게 무조건 이익입니다. 무조건 이익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따라가는 것만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목자를 따라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고 멍에를 같이 매는 것이고, 목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을 우리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멍에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뭡니까? 쉼을 얻으라고 부르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르라. 내가 너에게 쉼과 안식을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내 멍에를 같이 메고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서 내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쉼은요 돈 많다고 쉼이 생기는 거 아니고요, 시간이 많다고 쉼이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할 때 쉼이 생기고요,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마음을 열 수밖에 없고요, 나의 삶에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는 거,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브릿지 전도, 전도 방법, 색깔 전도, 글 없는 책, 새로운 피조물 전도법, 전도법들도 우리가 공부는 해야 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들과 엮이면서 그 사람들이 나의 삶과 나의 말을 듣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다르다, 이 사람은 쉬고 있다, 이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라고 할 때 나에게 비결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마치 우리의 선한 목자처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사꾼이 아니라면 내가 하는 말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도둑질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꾼도 아니고, 내가 작은 목자가 되어서 이분들을 만나면
이 사람들이 결국 내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목자를 따라가진 않지만 그 중에 목자를 따라간 양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럼 선교나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와 같이 살면서 선한 목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할 수 있고, 그 삶은 온유와 겸손의 삶이고,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희생되고 내가 참아내고 힘들지만 어떻게든 고생을 겪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쉬는 삶이고 안식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제발 선교사는 고생해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 살면서 고생 안 하나요? 그건 뭐 다 하는 고생인데 순서가 좀 바뀌고 좀 남들과 다른 고생을 할 뿐이지, 문화를 뛰어넘고 언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고생을 할 뿐이지 그것은 다른 기쁨과 다른 즐거움이 다 보상을 해줍니다. 시편 23편 1편에서 6절은 1절에서 6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 시편 좋아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인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잘 읽어보시면요, 내가 뭘 하는 거는 없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라는 주어가 있는 문장은 딱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거. 이건 내가 다니는 거거든요. 두 번째 내가 주어인 문장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요 선택 두 가지만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내가 내 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든 아니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주님과 동행하든 둘 중에 하나는 내가 고르는 건데, 나머지는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가 나를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누이시고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 주어가 다 주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면서 제대로 된 쉼을 누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뭐 선교 얘기를 하든 뭐 사역 얘기를 하든 여러분을 헌신을 얘기할 때 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목자가 희생한 것을 나는 단지 누리고 동참하고 같이 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발 선교는 쉼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지 절대로 고생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가 고생과 동일시된 것은 죄송하지만 선교사들의 잘못입니다. 너무 고생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고생할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승리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실패하고 고생한 얘기들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자기 만족이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물론 여러분이 공부 안 하고 상을 받을 수는 없고요. 여러분 돈을 모으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주식을 안 사고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거나 주식이 오를 때 그걸 받을 수 없죠. 여러분의 재화, 돈과 시간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산 또는 뭐 연결된 사람들, 인맥들, 이런 것들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써버리고 소비해버리는 것은 누구나 좋아합니다만 그것이 상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다 먹어버리면 다 먹고 심지 않는다면 추수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할 때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덜한 것을, 덜 중요한 것들을 심을 뿐이지 그것이 고생은 아닙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호구라고 눌리지만 그것이 바로 쉼인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안식인 것이고 그것이 선한 목자가 가는 길이고 우리가 또한 목자를 따라 걷는 길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도둑질 당하는 것 이제는 우리 정신 차리고 도둑 맞지 맙시다. 또 사꾼을 우리가 구별해서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종교의 거짓말에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복음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고
나를 더 높은 곳으로,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 충분히 모든 걸 내려놓고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당장 만족을 줄 수 없지만 그것이 좋은 길은 아닙니다. 양은 자기 갈 길을 선택할 수 없어요. 목자가 가는 길을 우리는 믿고 그것이 내 눈에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길을 따른다면 여러분은 선한 목자의 인도를 따라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제가 예전에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23편의 3절인데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 번역을 잘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는 영어로 하면 for the sake of 번역을 한다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자기 이름을 걸고 자기 이름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의의 길 하면 도덕적인 의뿐만 아니라 부유함까지 표현한 가장 올바른 상황, 부유하고 번영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상황, 이걸 째데크라는 의라는 단어인데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목자는 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내려가도 목자가 나를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맘 놓고 죄 지어도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라갑니다. 2026년에 이제 2025는 며칠 안 남았고요. 새해가 밝아오는데 새해에는 나는 기필코 도둑 맞지 않고 사꾼을 따라가지 않고 선한 목자만 따라가겠다. 결단하시고 성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